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동네가 아닌 우리 동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어느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한 분에게 참 전도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참 이분과 같이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파트에 큰 교회 다니는 나이가 많으신 은퇴하신 장로님 부부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부부가 좀 특이한 것은 교회 갈 때도 장로님 따로 사모님 따로 권사님 같아요. 집에 올 때도 장로님 따로 또 사모님 따로 또 길을 걸어갈 때도 같이 안 다녀요. 장로님 저러면 사모님 또 멀찍하게 떨어져 가지고 본인이 늘 이렇게 지켜보니까 관리하면서 보니까 본인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 집에 연로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잠깐 뭔가 도와줄 일이 있어가 그 가정에 가서 뭔가를 좀 도와줬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자기에게 수고했다고 이렇게 10,000원을 주더랍니다. 10,000원을 주는데 자기 부인 들킬까봐 조심하면서 몰래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에 이제 관리를 하시니까 오만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막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다른 교인들은 험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야단을 쳤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분은 신앙도 그리 많지 않은 분인데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왜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자기는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별로 없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거 맞지 않겠습니까? 교회 장로님, 은퇴한 장로님들 가정이 참 화목해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도 이 가정은 참 뭔가 문제가 있는 가정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낯뜨거운 그런 참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저는 늘 전도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교회에 나갔다가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교회에 다녀도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 중에 4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둘째는 어린아이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신앙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사실 별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병든 교인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신앙이 병이 많이 들어서 제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넷째는 성숙한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교인이 상대적으로 숫자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적어요. 성숙하지 못하고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가서 성숙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가지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도 믿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삶의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떠들어도 그건 말의 증거예요. 삶의 증거가 따라야 됩니다. 삶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삶이 성숙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난 생명, 이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 생명을 얻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은 새로운 삶은, 생명은 한순간에 얻지만은 새로운 삶은, 성숙한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몸속에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살았던 잘못된 삶의 습관이 꽉 배겨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거듭났지만은 그 옛날에 있는 이 습성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해안에 가서 이제 게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게를 요즘 먹은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옛날에 먹었는데 제 돈으로 사 먹은 건 아니고 누가 사줘야 먹지요. 먹다 보면 게를 이렇게 먹다 보면은 손에 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게가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요.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씻어도 여전히 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한 번이 배긴 것은 금방 없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 게 냄새를 없애려고 하면 소주로 씻으면 빨리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소주로. 이처럼 우리가 죄에 더러운 물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이 은혜로 건져 주셨지만은 그 더러운 향기가 다 빼지지 않아요. 그걸 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삶을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금방 죄의 물이 빠지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삶이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 성령 받고 거듭나고 새 생명은 즉시로 얻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영적인 싸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리나 팔을 수술하고 나서 병은 치료되었지만은 금방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죄화를 오래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생명 얻었지만은 뭔가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상당 기간 동안에 죄화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삶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나서 새로운 삶,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을 있다가 예수를 믿어 기독교로 개정했지만은 여전히 과거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의 그 잘못된 습관, 언어 생활, 삶의 방식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은 옛날에 잘못된 예수 믿기 전에 앉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삶을 입으라는데 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 이걸 입으라는 것은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앞서 17절을 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13절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그리고 15절에는 범사에 예수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범사에 예수까지 자라가,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에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앞부분은 17절 앞부분은 총론이라고 말하면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강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론. 그 강론의 내용 핵심은 뭐냐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벗으라, 입으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옷을 벗고 입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대기 땀이 많이 흘렸거나 더러운 옷을 오래 입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샤워를 하기 전에 그것을 벗지요. 그 다음에 샤워하고 나서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습니까? 뭐 빨아놓은 속옷이 없으면 입어야 되겠지만은 대개는 깨끗한 새 옷을 입습니다.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의 피로 목욕을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죄를 씻은 그런 깨끗한 영혼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죠. 옛날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옷이 뭐냐면 삶이에요. 삶. 옷이 삶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은 예수 믿어서 죄로 씻음 받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더러운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음 받은 영혼을 못 봅니다. 그 겉만 보고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옷을 참 잘 입는 게 중요합니다. 옷을 그게 맞도록 입어야 되죠. 그래야 사회생활 할 때도 중요해요. 뭐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깨끗하고 딱 단한 옷을 입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상이 중요해요. 그처럼 우리가 그게 맞는 네 신분에, 네 영혼의 상태에 맞는 그런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날 옷은 목욕을 했으니까 씻음 받은 게 아니라 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입고 벗으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벗어집니까? 입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입어집니까?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뭔가.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그걸 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도 이사를 하거나 집을 정리할 때 버릴 것은 버리고 살 것은 새로 사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못 버리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다 모아놔요. 쓰지도 않는 거. 그 냉장고를 부탁해. 이렇게 보면 조사해 보면 그죠? 5년 전에 있는 것도 있고 벌써 안 먹는 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계속 넣는 거 많습니다. 버려야 돼요. 버릴 거는 버리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버려도 될 것도 다 버리고 또 새로 사고. 이것도 둘 다 문제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살 것은 새로 입을 것은 새로 사고,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잡동사니처럼 막 옛날에 있는 뭐 습관도 가지고 있고 또 교회도 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통 잡동사니 있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버릴 것은 가감하게 버리고 회개하고 깨트리고,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에 살던 세상 사람들이 살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 옛사람의 특징을 보면 첫째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죠. 마음에 허망한 것. 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생각,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을 의미합니다. 참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여기에다 시간과 물질과 자기 에너지를 다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52주를 놀러 다녀요. 주일만 되면. 청년들 물으면 그 돈 받아가 또 더 다 써버리는 거의 다. 52주를 거의 뭐 놀러 다녀요. 겨울에는 스키장, 여름에는 또 뭐 물가에 가고, 또 뭐 중간에는 안 갈 줄 알고 물어봤더니 또 중간에 또 가는 데 있다더라고요. 하여튼 뭐 우리가 한 번씩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1년에 52주는 날이면 날마다 그거 막 가가 매달려 가지고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시간과 물질을 쓰고 우리 에너지를 쓸 만큼 우리 인생이 한가 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허무하고 허무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딱 서보면 알아요. 남지 않는 것은 다 허무한 거예요, 그 대부분. 그 주님이 인정하겠습니까, 그거? 우리의 취미생활 뭐 가끔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에 섰을 때 그 수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가지고 물질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밖에 주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 허무한 것에 마음에 허무한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옛사람의 상식.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부와 명예와 세상 쾌락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걸 쫓아서 살면 안 됩니다. 둘째는 옛사람의 모습은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18절에 총명이 얻어진다. 여기 총명이라는 건 IQ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캄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뜻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대적하고 또 자기의 마음에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끌리는 대로 땡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18절에 나오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입니다. 총명이 어둡기 때문에 무지가 오는 거예요. 넷째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옛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돌처럼 딱딱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적 용어로 강팍한데, 굳어지면 고집이 너무 세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습니다. 왜? 내가 옳으니까.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생명이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항무지예요. 하나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데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이 마음이 굳어지면 그렇습니다. 저 17절에도 보면은 계속 마음의 이야기 나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리고 18절에도 마음이 굳어졌다 했습니다. 옛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이 딱딱해지면은요, 절대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 잘못된 마음을.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삶이 변화될 때는 마음부터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청결해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다 이 마음이에요. 팔복의 시작도 마음이 가난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되, 새 마음부터 주는 거예요. 먼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여러분 성령이 임한 증거는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 빨리 옛사람이다, 이거 빨리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감각이 없어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없어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험한 것을 따라 자기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게 옛사람은 영적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 때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각. 이 센서, 감각. 더러운 것도 더럽구나. 더러운 피해야 되고. 뭔가 이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감각. 근데 옛사람의 특징은 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더럽고 추한 것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피하고 추한 것을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럽은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하고 수많은 성적 죄를 짓고도 그것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추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유분방합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이 감각 없는 게요. 그래, 감각이 없으니까 방탕에 살 수밖에 없어요. 방탕에 자신을 방임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더러운 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이거는 더럽구나, 추하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요즘 보면 남녀들이 불륜이 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산이라고 합니다. 등산. 같이 등산을 갔다 보면 저 산속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게 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늘 깊은 산속에 들어가 보면 누가 누군지 말 거 뭐 있습니까? 무슨 짓을 하는지 알겠지만 손 잡았는데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은 감각이 있어요. 아, 이걸 하다가 잘못되면 문제가 오고 있구나. 이거 감각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등산을 다니든지 해야 되지. 그럼 모르는 이성간에 같이 등산 다니고 이게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리고 또 이제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도 그 조심해야 돼요. 골프 치면 뭐 옷도 뭐 짧은 거 입고 이러고 막 치면 나이스샷 이러다고 그냥 손바닥에 딱 치고 이러서 하면 그죠? 카트 타고 막 4시간 5시간씩 치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그죠? 나이스샷에 탁 손바닥 치고 막 잘했다 이러서 우리 편 코막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딱 보면 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감이 있어요. 그거 피해야 돼요. 미리.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이.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몰라요. 우리 성도들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22절에 보면 옛사람의 특징으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의 또 특징을 보면 유혹과 욕심이에요. 유혹과 욕심. 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유혹을 당합니까?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유혹을 당해요. 내가 돈 욕심이 있으면요 돈 유혹에 넘어갑니다. 내가 쾌락에 욕심이 있으면 쾌락에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유혹에 안 넘어가요. 근데 항상 이 마귀는 유혹을 할 때 우리 안에 욕심을 딱 보고 유혹을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명예 조심해야 돼요. 명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여기 넘어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명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명예가 그걸 욕심이 꽉 있으면 그죠? 이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임에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다 알아요. 성경을 다 아는데 욕심이 강하면요 유혹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 많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정치권도 그랬고 이 교계도 이게 불법 선거가 참 많았어요. 사실 기도와 영성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 하시고 이분은 기도밖에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교단도 아니고 큰 교단에 총회장을 했어요. 총회장을 하는데 총회장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안에서 뭔가 빠져나가더랍니다. 뭐가 이게 저는 성령으로 봐요. 성령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말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총회장을 한 걸 그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그 큰 교단의 총회장을 하면 그죠? 이게 뭐 이제 정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이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을 눈을 감아 버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분이 기도만 하고 이게 말씀대로 양심적으로 산 분이 그런데 발을 들이놨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 함부로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뭐 세상적으로 뭐 이걸 막 짊어지고 싶고 갖고 싶고 뭐 보여주고 싶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이걸 다 던져버려야 돼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뭐 더 이상 욕심 부리고 없어요. 세상에 최고 좋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 여기 뭐가 욕심이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먹고 마실 거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두 번째로 우리는 입어야 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3절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새 사람을 입는데 새 사람의 특징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옛 사람의 특징은 이 마음이 허망하고 굳어져요. 근데 새 사람이 되면 심령이 새로워져요.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마음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부드러운 땅도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으면 다 갈라지고 다 굳어집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부드럽고 겸손해도 성령의 담비가 내리지 않고 은혜가 담비가 내리지 않으면 금방 굳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 굳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않는 분이, 얼마 되지 않는 분이 장로가 빨리 됐어요. 이분이 빨리 됐는데 목사님에도 잘하고 성도들에게 잘하니까 온 칭찬을 막 잘한다고 입에 달릴 정도로 칭찬이 왔어요. 근데 최근에 들으니까 이분이 변화됐다,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변화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변의 영향도 크지라고 생각해요. 집사 때가 되면은 그렇게 잘하고 겸손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장로만 딱 되면은 그냥 변화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교회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모든 생명은 마음에서 옵니다. 축복도 마음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형통도 마음에서 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고, 새로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좋다 해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될 때, 내 안에 천국을 누리게 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 앞에서 섬기고 이러면 그런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새 사람의 특징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이라는, 거룩함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는 올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삶이고, 거룩함은 세상과 구분되고 악에 속하지 않은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 입어야 될 사람은 의와 거룩함의 사람입니다. 하나 더 하면 사랑도 포함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똑같아야 돼요. 내 편이라고 봐주고 남 편에 욕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의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와 거룩함은 진리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진리. 결국 성경 말씀 진리로부터 거기서 정의되어 있는 그런 의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와 거룩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와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에베소 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자,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웠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제 너희들은 22절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 모든 토대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예수의 진리를 배움으로 내가 벗어버려 던져버려야 될 옛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발견하고 회개하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또 그리고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을 발견하고 그것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됩니다. 성경. 에베소 성도들은 3년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옛 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오래 배워도 소용이 없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삶이 변화된 예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간단하지는 않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옛습성이 너무 강하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약간 부드러워지면서 회개가 일어나지만은, 그 말씀의 은혜가, 강력한 말씀의 은혜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관성의 법칙을 따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간단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되는 게 아니지만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 3일 일주일 살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 내 습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해야 되지, 이 말씀 읽어야 되지, 문제 뭐 해야 되지, 결심을 하지만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은혜가 계속 부어줘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생제라든지 항암제를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약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염증을 치료하고 암을 죽이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과 싸웁니다. 싸워서 이것을 막 치고 회개시키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런 모습을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이 싸워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에 강력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장 4절 5절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 된다. 요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유행이에요, 유행. 그래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도 시간 내고, 시간을 어느 절대량을 내야 돼요. 내고 실습도 해야 되고, 이걸 합니다. 대부분 따요. 왜? 중요하니까.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도 많습니다. 직장 시험, 고시, 임용, 대기업, 이거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 시험을 공부하려면 적어도 몇 년 이상 열심히 공부해도 될동말동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학을 들어가는 공부를 하듯이, 직장 공부를 하듯이 그만큼 단 인생에 2, 3년이라도 열심을 내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 그 정도를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야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요, 싸워오고 훈련돼야 이겨내는데,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늘 즐거워서 묵상하는 삶, 완전히 막 이게 중독이 돼야 돼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중독. 그래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게 딱 말씀에 중독되면 그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말씀이 나를 탁 찌릅니다. 정신 차려. 괴로워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가지처럼 팍 찔러대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이게 그런 사람은 거짓말 한번 하면 뭐 잠을 못 자요. 힘들어서. 진짜입니다. 그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하면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눌려버려요. 눌려버리고 그냥 양심을 그냥 가책도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됩니다. 마른 뼈도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적당하게 해서 그렇죠. 박정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60세에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약 만 2년 동안 9시에 잠자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성경만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11조 3,300구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3,300여 구절을 2년 동안 작심을 하고 60세 선교사 가서 어떻게 됐는가? 강경화를 앓고 B형 간암 초기였는데 B형 세균이 다 사라지고 잇몸이 다 삭아서 재생되지 않는데 30대 잇몸으로 재생되고, 까다롭고 부정적인 성품이었는데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긍정적인 성품으로 변화되고, 국내 사역도 제대로 못했어요. 안 됐는데 거기서는 선교 사역이 나날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폄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후반기에서 여러분 진짜 말씀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어야 거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늘이 흔들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의지로 으쌰으쌰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을 해도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것만 갖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이렇게 여러 기술을 하면서도 다시 또 이제 방학에서 또 이번 주부터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젊었어야 된다. 젊어서 결혼하기 전에 시켜야 된다. 청년 때부터. 그건 몇 년을 딱 시키면 이게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해버리면 애 놓고 신혼이라도 신혼 달콤해서 못 하고, 애 놓으면 애 키운다 못 하고, 그래야 10년 15년 나고 나이 50이 넘어가야 할 수 있다. 대부분 그래요. 그때 해가지고 하면 되지만, 야,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젊을 때 해야 된다. 20대 때 해야 진짜 하나님이 평생을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이거 외에는 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 입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옛 사람 허망한 마음, 굳어진 마음, 무지 총명이 없고 욕심을 따라 세상 유혹 따라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쓰레기 같은 삶이에요.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 삶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새 사람 입어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것을 사모하셔서 이것을 입어야 됩니다. 입어서 의와 거룩과 사랑의 새 사람 입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셔서,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은 지 이리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이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는데 다 하나님 쳐내고 이제는 예수의 형상만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만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